4월 7일 강좌를 시작합니다. 전 시간에는 그 14만 사천에 대해서 하다가 시간이 있어서 좀 중단했거든요. 이제 그 연속선상에서 오늘 그 예수님의 얼굴, 일곱 뿔과 일곱 눈이 달린 예수님의 얼굴,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 우리는 그 교회 가면은 예수님의 사진이 아주 이쁘게 생겼잖아요. 수염이 이렇게 나고 아주 선하게 생기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보니까 머리에 7개 뿔이 달리고 눈이 7개나 달렸어요. 난 전혀 상상도 못했던 그런 형상으로 묘사가 돼 있더라, 그 얘기죠. 이걸 영적인 형상이라고 봐야지.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면 그건 괴물이죠. 마찬가지로 머리에 뿔이 달린 존재가 또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사탄이라는 존재는 뿔이 10개가 달렸죠. 그 사탄은 또 머리통이 7개. 그러니까 그 사탄도 그렇게 본다면 영적인 얼굴이지, 그 실제로 그렇게 생겼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런 얼굴을 달고 있어야 되죠. 똑같은 얘기죠. 문제는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하필이면 7뿔하고 7눈이라서 7수를 갖다가 붙였느냐, 그 얘기죠. 본래 얼굴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눈이 7개나 되고 머리통에 또 뿔이 7개나 달리고 말이죠. 또 머리에 뿔이 달린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부터가 그럼 예산일이 아니죠. 머리에 뿔이 달린다는 그 얘기는 뭐죠? 뿔은 옛날부터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뿔. 뿔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뭘까? 도깨비요? 도깨비도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권위라 그러죠. 이제 권위. 근데 그 권위를 상징하는데, 그 권위를 상징하는 숫자가 이제 7이라고 했죠. 같은 7이라고 해도 이제 7뿔, 7뿔하고 7눈하고 7뿔, 7눈 같은 그 칠수라고 해도 뿔이냐 눈이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겠죠. 그 둘의 차이가 있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다를까요? 이 뿔, 눈. 뿔은 본래가 둘에서 온 거예요. 저 사람 뿔났다 그러잖아. 저 사람 뿔났다 그러잖아요. 뿔났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화가 났다. 그 화가 불이거든요. 불이 바람이 강해지면 뿔이 되는 거고, 그래서 불은 화났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본래가 화났다는 의미보다도 밝음을 말한 거예요. 광명, 빛을 이렇게 발한다, 그런 상징이었거든요. 그 불이 났다, 뿔이 났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 7뿔이라고 하는 것은 칠수는 이제 온전한 수라고 하잖아요. 그 온전한 수라고 하면은 7 말고도 10이 있어야 또. 본래 우리가 온전하다는 7보다는 10이라고 하는 게 더 일반적이지 않나요? 7하고 10하고. 근데 이것도 온전하다고 하고 이것도 온전하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더 온전하게? 이런 것도 헷갈리는 얘기죠. 어떤 게 더 온전하다고 해야 돼요? 7하고 10하고 말이야. 본래 이게 같은 거예요. 우리 수박 갈라봐서 알잖아요. 표면에는 6개가 생기고 내면에가 1개가 생기는데 그 1개는 3개가 겹쳤다 그랬잖아요. 십자가 3개가.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 셋을 둬야 돼요. 그래서 7이 10이라. 제가 옥편에 보면은 옛날에 7을 갖다가 이렇게 썼었어요.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칠을 이렇게 썼어요. 우편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거 보고 벌써 이게 한 5년 전인가 그때 본 거예요. 근데 아니 왜 7을 갖다 10이라고 했지? 근데 설명이 뭐라고 됐냐면은 처음에는 이게 이제 온전한 수로 7을 갖다 온전한 수로 삼았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7이 그 온전한 수라는 게 더 온전한 수라는 게 판명돼 갖고 이게 왜 이렇게 쓰냐 원래 이렇게 쓰면 맞다가 이게 끝에가 다 펴진 게 아니라 이렇게 구부러졌다. 덜 온전했다 해서 이렇게 이제 고친 거래요. 그 우편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 없애버린 게 여십자고죠. 근데 이렇게 수박가루는 비로 설명을 하면은 그렇게 어렵질 않는데 그 우편 그 이제 두산 그 우편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그 입체적인 이치를 모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만 써놨어 이제. 그래서 내가 속으로 좀 웃었죠. 수박가루는 비로 사과가루는 비로 하면 굉장히 쉬울 텐데 이제.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표면은 이제 6개가 있고 내면에 하나가 있으니까 합하니까 7개밖에 안 보이지. 근데 그 내면을 보면은 10개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7하고 10은 원래 같은 거야 이게. 같은 건데 그 수박이나 사과가루 비유 있잖아요. 그걸 많이 갈라보세요. 갈라보면 갈라볼수록 색다른 맛이 날 거예요. 그 아침에도 이제 글 쓰다가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이렇게 해서는 여기 6개가 이렇게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이렇게. 이건 다 알잖아요 지금. 근데 요 10십자가 이 6개가 있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조각은 8조각이라고 이제 하는 거고 10십자가 6개가 이렇게 표면에 있다는 그 의미가 이거 사과 갈라보면 누구니 금방 알아요. 근데 그게 도대체 뭘 가리키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6개가 생겨요 10자가. 근데 그게 뭐 어쨌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면은 여기에 있는 대십자 있잖아요. 이게 7번째인데 이게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럼 이게 6개가 있다는 그 의미가 뭐야? 8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형상이 골고루 이렇게 나눠지면은 이제 8등신이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6개는 뭘 가르쳐? 6기라고 하는데 근데 6기하고 10자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6기하고 10자하고 10자 이거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 그냥 막연하게 그냥 6기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왜 기라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천지임의 음명이 다 붙어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이렇게 여기 겹친 거잖아요. 지금 음량이 이렇게 겹쳤잖아요. 그러면서 형태를 보세요. 십자 형태는 뭐냐면 동서남북 중앙이에요. 동서남북 중앙. 그러니까 여십자가 이루어진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물의 표면에서 중심이 6개가 된다 그 얘기예요. 중심이 이게 중심 있잖아요. 전부 다 지금 6개의 중심이 생겼다 그 얘기지. 6개의 중심이요. 근데 중심이 그럼 이게 중심이지 사실은. 내면에는 이게 진짜 중심인데 이 중심하고 이 중심하고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지금 표면에 생긴 중심이고 요거는 지금 내면에 있는 중심이에요. 같은 중심이라도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 어떻게 달라요 그러면? 진짜 중심은 하나가 돼야 돼. 중심 많으면은 어떻게 돼요? 헷갈리죠. 통제센터가 여러 군데라 그러면 그 누구 말로 들어야 돼?
진정한 통제센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요 자리를 세 개가 겹친 요 자리를 1이죠. 1은 1인데 세 개가 겹쳤으니까 큰 자체를 써서 테일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이게 테일이고 요건 테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이게 지금. 같은 중심이라고 해도 요거는 세 개가 겹친 거고 요건 두 개가 겹친 거고, 그럼 요 세 개가 겹쳤으니까 표면은 6개가 되고 여기 1이니까 요건 7이라고 한 거고, 요거는 하나 둘 셋 넷의 중심이니까 5라고 한 거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표면의 중심은 5고 내면의 중심은 7이더라. 그래서 요걸 일컬어서 5, 7이 묘형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5의 중심수가 3이잖아요. 그 5개가 있지만은 중심은 3이에요. 또 7이 있지만 중심수가 4잖아 지금. 그러니까 3, 4 상환이라 이게 지금. 3, 4 상환은 뭐냐면은 5의 중심, 즉 표면에 있는 중심의 그 내부를 말한 거예요. 내부하고 4는 뭐냐면 중심에 있는 7의 내부를 말한 거죠. 그 내부가 하나 상환, 고리를 이루면은 5와 7은 자동적으로 같이 어울리는 거죠. 이게 3, 4 상환이 5, 7을 묘해 바로. 그러니까 요것도 중심이고 요것도 중심, 똑같은 중심이지만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게 뭐냐면은 요거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표면이잖아요. 요거는 내면이고, 표면에 있는 중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산물을 볼 적에 반드시 셋이 합해야 돼요. 셋이 합한 상태에 그 중심이 진정한 중심인데, 이런 그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산물 있잖아요. 다 중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그거는 음과 양의 중심밖에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그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뭐니 6개니까 6개의 중심, 6개가 여기 전부 다 음양이 모인 거라 지금. 오라는 수가 음양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1-4, 2-3. 음양이 모인 게 5잖아요. 그 음양이 모인 게 6개니까 2, 6, 10이 이게 12지지가 됐더라. 이제 그 얘기가 나중에. 그 이런 이치를 뚫어지게 알아야만이 10간이 뭐고 12지지가 뭐고 그런 이치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과나 수박을 가른다면 이 사과나 수박이 결국 뭘 가리키냐면 크게 보면은 우주고 작게 보면 내 몸이고. 어차피 6기는 차원으로 하면 2차원일 수밖에 없나요? 그렇지. 그 7이 3차원의 군이니까. 그렇죠. 예. 3, 4차원 동시에 있는 건 나로부터 움직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말한 게 이렇게 5개 손가락이고 5개 손가락은 반드시 짝을 만나야 돼요. 근데 7개는 짝이 없어도 돼요. 요 머리통이 7개가 있잖아요. 요건 짝이 없어도 돼. 그 자체로 더 온전한 거거든. 요건 중심은 중심이지만은 입체 중심이 아니잖아요. 요건 입체 중심이고. 그래서 입체 중심을 이루면은 그 속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이치를 갖다가 7뿔 속에 이제 7뿔이라는 그 속에다 집어넣은 거죠. 그 뿔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이라고 했고, 불은 뭐냐면 권위라 그랬어요. 권위를 또 잘못 이해를 한다면은 뭐 세상에서 어깨에다 힘주고 말하는 거, 이제 그런 권위로 생각하죠. 권세를 지닌 그런 권위.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예수님이 7뿔이 나타나는 거는 그런 권위보다도 밝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도 7사자라 그랬어요. 교회도 7교회고, 그게 전부 다 7뿔이나 7눈을 가리킨 거죠. 그래서 7눈을 갖다가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천사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뿔하고 또 눈이 다른 건 뭐냐면은 뿔은 움직이질 않아요. 뿔이 이렇게 한번 박혔는데 이게 멋대로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무슨 놈의 뿔이야. 눈은요. 눈은 사방적으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 자리를 떠난 건 아니지만은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는 얘기가 뭐죠? 돌아다닌다는 거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서 7사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대신 7사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 보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한 자리에 이렇게 서 있으면서 광명, 빛을 전부 다 던져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상징하는 게 뭐냐면 있다면은 비유를 한다면은 이제 전번에 얘기한 것처럼 하늘에 어떤 무지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무지개가 뜨면은 다시는 물르다 세상을 그 왜 심판하지 않겠다. 이제 그걸 갖다 이렇게 떠올린다 그랬잖아요. 왜 하필이면 무지개를 봤을 때 그래요? 왜 그래야 돼요? 물심판은 더 이상 안 한다 그런 거예요. 칠수를 보면. 왜냐하면 칠이라는 게 불이기 때문에 불이기 때문인 거예요. 물심판 먼저는 그렇게 심판이 두 개지만은 물심판, 불심판이라 했잖아요. 물심판은 뭐냐면은 깨끗하게 하는 거죠. 불르다 깨끗한 게 어디 있어요? 깨끗하게 하는 게 물르다 쓸어내는 거지. 불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이 하는 역할은 그러면? 불은 물을 말려주지 오히려. 물은 좋긴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차가워요. 그래서 물속에 한참 들어갔으면은 그 감기 걸리든지 뭐 이렇게 병이 얻게 돼 있어. 몸은 항상 따뜻해야 되는데 차갑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그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냉정해요, 사실은. 그래서 지식인들은 되게 그래요. 어떤 위험에 빠지잖아요. 그럼 자기 몸만 살리려고 그래. 그런 쪽은 많이 발달하게 됐어요. 물을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불은 따뜻해. 그래서 불은 지식하고는 상관이 없고 밝은 어떤 영성 같은 것들 그런 거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그 둘 다 필요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영성만 발달하면 어떻게 해요? 지식도 있고 영성도 같이 갔어야지. 반대로 지식만 있으면 또 어떻게 해요?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반드시 둘이 같이 가야 돼. 그래서 물을 상징하는 게 1이고 일육수고 요걸 합한 게 7이라. 일육수로잖아요. 요 둘을 합한 게 이거예요 지금. 그럼 요 물하고 요 물은 다른 거예요 지금. 1이랑 물하고 6이랑 물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사실은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1이 다 자란 상태예요. 우리 그 일육수 이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일육수 이치라. 요 놈이 다 자란 게 이거예요 지금. 양이잖아. 양이 처음에 시작한 게 1이잖아요. 그럼 이게 꼭대기가 있으면 제일 다 자란 거예요 지금. 물론 9라는 것도 있지. 이거보다 7보다는 9가 더 자랐죠. 근데 이거는 열을 말한 거고 이거 열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건 금인데 어떻게 열이라 그래? 이건 화잖아요. 이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이건 1 더하기 8이란 말이죠. 1 더하기 8하고 1 더하기 6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요. 그럼 9는 뭘 가르쳐? 이상. 1에다가 그렇지. 1에다가 8을 더한 거잖아요. 8이라고 하는 건 뭐죠? 8은 눈앞에 드러난 물질이에요. 이게. 눈앞에 드러난 물질. 그 물질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1은 깨끗하게 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물로다가 깨끗하게 해가지고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그러니까 뭐 1 더하기 2, 1 더하기 3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함할수록 뭐냐면은 신기하게 모든 배를 다 벗어놓죠. 그러니까 지금 뭐 7볼 7눈 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지만은 눈도 7개 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표면하고 표면에 있는 거하고 내면에 있는 거하고 전부 다 통한 상태죠. 그 7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표면에 있는 중심하고 내면에 있는 중심이 상통한다 그 얘기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하면은 이 6개의 십자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다 벌어져 나온 거예요. 근데 요걸 빼놓고 요것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 공급이 안 돼 그런지 그냥 드러난 결과만 얘기하는 거지 6개는.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를 내세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걸 갖다 무시한 거예요. 이걸. 그게 666이잖아요. 여기 그 짐승의 수 666을 갖다 찍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걸 내세우지 않고 드러난 것만 내세운다 그 얘기예요. 드러난 것만. 그 자기의 뿌리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 즉 진정한 하나님은 요 자리거든. 태일자리거든 이게. 그건 뒤로 싹 감춰버리고 그건 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거든. 잘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만 이렇게 드러내고 다니는 게 그게 666을 드러낸다는 그 얘기지. 그래서 예수님 그 얼굴에는 6이라는 숫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 얼굴에는. 왜냐하면은 자기가 뿌리인데 뿌리는 6 더하기 1 반드시 7로 드러나야죠. 근데 마귀는 뭐냐면 그 뿌리를 갖다가 숨긴다 그 얘기지. 뿌리까지 드러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는 그 뿌리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는 하수인의 결과다. 이제 그런 게 드러나니까 숨기려고 한 게 666이라 이제. 그러니까 숫자를 이해하면 그런 게 다 보이게 돼서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얼굴이 7불과 7눈이 달렸다 그런데 그 칠수의 그 원조가 성경에서 맨 처음에는 원조가 어디에 있었다 그랬어요? 맨 처음에 칠수가 들어가는 거. 그 야곱이 가서 일하는 거. 아니 그거 말고 창세기에 맨 안식. 안식일 있죠. 너무 쉬우니까 좀 그렇죠. 7일 만에 안식을 했다 그러잖아요. 안식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일 편하게 쉰다. 편하게 쉬는 거 왜 그래요? 다 했다고 그래요. 다 했으니까. 뿌리까지 드러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쉬는 거죠. 그럼 마귀는 뭐냐면 뿌리를 드러내지 못했다. 않는다 그 얘기야 지금요. 뿌리까지 드러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뿌리까지 드러나면 자기는 뭐야? 자기보다도 더 근본이 있다. 그걸 만천에 공개를 하는 건데 그럼 자기는 뭐가 돼? 사탄이 다른 게 사탄이 아니고 자기 뿌리를 갖다 드러내지 않는 거.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그게 사탄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그런 욕심이 있죠. 그런 욕심이 없으면 일도 못해요. 뭔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고 그런 게 없으면 솔직히 일 못해요. 근데 이왕 보여주는 거 뿌리까지 다 보여줘야지.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7은 1 더하기 6이라는 의미가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또 2 더하기 5가 있어요. 3 더하기 4. 1 더하기 6이 7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1 더하기 6. 자, 1 더하기 6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요거 요걸 얘기한 거죠. 1 더하기 6, 요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건 뭘 가르친 거예요? 자, 6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6기라고도 그랬잖아요. 6기라고도 하고 그 6기는 뭐냐면은 6가지의 기를 가르쳤잖아요. 그럼 기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기는 중간에 해당하는 거예요. 물질과 이 있잖아요. 이가 있으면 기가 있잖아요. 이가 기를 통해서 물질로 들어가는 거라 이제. 그래서 이기형 또는 이기물 이제 그러잖아요. 그 기는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는 제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 반드시 명령을 받아야 돼요. 여기에 명령을 받아야 돼요. 여기 이제 삼신이 한 대 붙어 있으니까 신의 명령을 받는 게 기라. 이게 신이고 이게 기야. 신, 기. 그러면 8가지 조각은 뭐냐? 그게 정해요. 신기 정할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정기신, 신기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성명정의로 할 때 그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성이 근본이에요. 이게 성이라 본성.
그럼 명은 육이죠. 정은 이거죠. 그 전부 다 이거하고 이제 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게 육기니까 이는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리라 그래요. 저 사람의 일리가 있다 없다 그러잖아요. 그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이걸 가르친 거 원래. 저 사람 말은 일리가 있어, 일리가 없어 이제 그러잖아요. 그 일리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삼신이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된 이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표현도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일리가 있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옳은 생각 보다 이제 그렇게 넘어가야지. 정확한 그 이치는 셋이 하나가 된 이치. 이치가 본래 이치자가 아니고 이제 다스릴 이라 그랬잖아요. 왜 그 다스리냐면은 셋이 하나가 되니까 완벽해. 완벽한 걸로 다스린다 이제 그 얘기지. 이 기는 이는 일이고 기는 육기로 벌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물은 팔물이라 이제 그걸 이제 그 한약에 보면 팔물탕이라는 게 있어요. 또 그걸 이제 팔배라고도 하는 거고 이제. 그럼 1 더하기 6은 뭐냐? 요거 더하기 요거죠. 이렇게 이는 단순히 그냥 일육수의 그 물만 가리킨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요 일이 하나 생기기 위해서 뭐냐면 수박이란 큰 영이 있잖아요. 영을 갖다가 갈래는 게 일이라 그랬어요. 이런 힘을 가리킨 거야 원래. 칼로다 이렇게 그 갈라야 되는데 힘이 없는데 어떻게, 칼이 있어도 힘이 없는데 어떻게 써먹어. 우리는 칼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우주라는 그 큰 영, 그 중심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건 칼이 아니죠. 그럼 그걸 뭐라고 불러야 돼요? 중심에서 쭉 벌어져 나가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변화라고 그럴까요? 변화인데 깨달음이라고 해야지 이제. 우리가 그 아무리 들어보는 우주 속에서 한다고 해도 그 눈에 보이는 그 형상 있잖아요. 그 형상에만 만족하면은 짐승이라고 그럴 거예요. 짐승도 해와 달이 다 보여요. 눈에는 산천이 다 보여. 근데 짐승들은 뭐냐면 인간처럼 그 속에 들어있는 이치를 갖다 발견을 못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본능대로 먹고 살고 그러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눈에 안 보이는 이치를 갖다 캐내요,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짐승하고 인간 가문 가설의 차이가 벌어져요. 짐승한테 무슨 문화라는 게 뭐가 있어요?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쓰고. 왜냐하면은 생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이러한 그 신체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게 엄청 축복의 사실은요. 호랑이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인간만 해요. 힘으로야 용맹으로 호랑이를 못 당하지. 근데 그놈은 그런 거밖에 없어. 근데 인간은 만전적으로 다 갖추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그 자체만 해도 엄청난 행운이에요. 이게. 근데 뭐 그렇게 불평들이 많아. 참. 물론 부익부빈 이제 그런 걸 따지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걸 따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못난이라 근데 불평 불만을 하면 할수록 뭐냐면은 자기가 못났다는 얘기예요 원래. 아무리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해도 이런 신체적인 구조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잘만 활용하면 얼마든지 짐승보다 낫게 살 수 있어. 차라리 저 개나 돼지는요 돈벌이 안 해. 그래도 얼마나 귀여움하고 호강하면서 살아지고. 참 정말 개보다도 못한 인간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요. 물질적으로 따지면은 개보다도 못한 인간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봐야지 이제. 그래서 그런 이치를 갖다 깨달으면은 나야말로 위대하구나,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얼마나 고마운데 그게. 그런 걸 일러준 게 1 더하기 6이에요 지금요. 요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고 그
무지로 어둠, 이제 성경에서 보면 어둠인데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빛이 요거야 이제. 그 육은 뭐죠? 육을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 일 자체는 힘을 가리킨 게 아니고 모여 있는 상태죠 이렇게. 그 속에는 정기신이 다 함께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쫙 갈라지면서 세계가 동시에 드러나죠. 동시에 드러나서 표면으로 음양이 벌어진 게 육이잖아요. 그래서 일이 여기 테일이라고 이제 그렇게 해도 되죠. 일이 육기를 갖다가 뒤집어 쓴 거. 기를 갖다 뒤집어 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기가 없는데 무슨 일을 해요? 기가 없으면은 물질로도 드러나지 못해. 기가 강해야만이 물질이 되는 거지. 물질로 될까 말까 하다가 기가 딸려봐요. 그럼 다시 또 무역으로 또 돌아가 이제. 그게 바로 육덕윤회예요. 자, 요 육은 중심점이라 했죠. 이게 지금 아까 상하, 전후, 좌우 거기에는 중심점인데 중심점은 왜 생겼느냐면은 여기하고 여기도 중심점 있고 여기도 중심점이 있어요. 이게 통하는 통로라 지금 이게.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은 밖에 있는 그 에너지를 갖다 일로 빨아들여요. 빨아들여서 일로 연결을 해. 또 여기서부터 또 공급을 받고. 그러니까 안과 밖, 안팎을 갖다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요거예요. 지금 육이야 지금. 그 육계예요 지금. 그러니까 육이 망가지면은 실은 빛을 낼 수가 없는 거라 이게 지금. 그게 1 더하기 6이에요. 그럼 2 더하기 5는 2는 요거잖아요. 1은 양의 시작이고 2는 음의 시작이라 했을 때. 자, 음의 시작하고 이건 이제 뭐 오행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여기서 수박가람 비해서 2 더하기 5를 찾아야죠. 1 더하기 6은 쉬웠잖아요. 요거는 1이고 6은 요거고 그 2 더하기 5를 찾아봐 이제. 2는 십자가고요. 5는 그거요. 중심까지 있어요. 1, 2, 3, 4, 5. 그렇지. 이게 지금 하나, 둘, 이게 2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잖아. 그 2 더하기 5가 이거야 지금. 그게 그렇게 2 더하기 5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그 어떻게 표현을 이제 한번 해봐라. 이제 글로 써봐라.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2는 음량이잖아요. 음량이 어떻게 된 거예요? 2 더하기 5는 오행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또 이제 그 변의 중심을 말했죠. 이제 5라고 하는 거는 1에서 9까지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행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모든 음량의 그 변화 있잖아요. 변화의 한 중심에서 단위를 짜고 움직이는 것 같다가 숫자가 이제 5다.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 더하기 5는 뭐냐면 2는 음량이고 음량이 구변하는 중심에 들어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음량이 구변하는 중심에 자리를 잡았더라. 이제 그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죠. 결국은 이거 6하고 6이 7이잖아요. 내내 같은 걸 이야기를 하는데 보기에는 7 하나밖에 없지만은 뜻이 이렇게 3가지가 있다. 그 얘기지. 그런 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 몸속에 있는 7이라는 숫자도 이 3가지의 의미가 있더라. 그게 나오잖아요. 답이요. 그러면은 내 7개의 그 7주 또 여기서는 이제 7정 그런 걸 갖다가 완벽하게 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나오죠. 이제 그 기초가 튼튼해야만이 이런 생각도 나오고 하는 거지. 기초가 없다면 이런 게 어떻게 보여요? 뭐 알아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럼 3 더하기 4는 3 더하기 4. 3번 가는 거고요. 예, 그렇죠. 이제 금방 마시는 이제 3번 갈랐잖아요. 이게 좀 이렇게. 그럼 4는 이제 네?
안에 중심에 있는 거. 이게 지금 육방이지 지금 여기. 세 번 가려면은 4번이니까 육방이지 이게. 세븐 안에 있는 그 10을 이루는 거 나머지 넷. 10을 이루는 나머지 넷. 이게 요게 이제 요 속에 여십자가 3개가 겹쳐 있었잖아. 그게 3이라. 그러면 4. 그래서 전체 다 합치는 거죠. 거기다가 그걸 전체로 이렇게 3개를 하나 하면 또 하나가 되죠. 이제 그게 4지. 예. 그럼 뭐예요? 여기 하나, 둘, 셋. 그게 3이고 여기에 십자가가 4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짝대기는 하나, 둘, 3개고 그렇죠. 여기 십자가가 3개에다가 큰 십자가 하나. 또 있잖아. 그러니까 4개 이제 그걸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3이 신을 말한 거죠. 이제 움직이는 주체를 말한 거고 4는 그러면 사상이죠. 이제 사상도 되고 여기 십자가가 4개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모든 십자가가 다 앞에 있는 상태. 모든 십자가가. 그걸 이제 얘기하는 것도 되죠.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것은 그 1이 3개, 이거 3은 1이 3개로 이렇게 벌어진 거거든. 1이 3개. 1이 3개. 그 얘기 뭐냐면은 일석삼극한다고 얘기죠. 하나가 셋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그 4는 그럼 뭐냐면은 그 벌어진 3개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일적식거라 이게죠. 일적식거. 바탕이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기본이지만 차원. 삼사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묶어놓은 것은 뭐냐면은 그 땅을 말한 거 원래. 땅에서는 모든 게 묶어놓는 거고 하늘에서는 다 풀어지는 거고. 그 이거는 1이 3개 다 풀어진 거예요. 이거는 3개의 십자가를 하나로 다 묶어놓은 거라 지금. 그러니까 하늘 끝하고 땅의 머리하고 합해졌다 그 얘기를 이제 3, 4 성만을 말한 거야 지금요. 시공간이 하나로 뭉쳐. 그렇죠. 3, 4. 그렇지. 시간은 3변을 하고 공간은 4반이고 그 다양한 해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7이 7 하나만 해도 이렇게 복잡해 지금. 그 7이 이제 배로 벌어지면은 이런 게 전부 다 또 배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14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족보에 14대 3번을 갖다가 그래서 42대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걸 말한 거예요. 12대는 요거죠, 요거. 6이 12, 12는 껍데기를 말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야곱의 12아들 그러잖아요. 그 12아들 속에서는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12아들은 내내 여기 껍데기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잖아요. 그 중심이 없어요. 맨날 껍데기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제자에서 그 어느 한 제자도 끝까지 한 제자가 없어.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표면이니까. 상징적이니까. 그 야곱의 12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14만 4천에서 14만 4천은 12지파잖아요. 12지파에서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이 나온 거예요. 그걸 갖다 해서 권체수라고 그런다니까. 딱 볼 적에 이 껍데기 이게 땅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껍데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걸 껍데기로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은 표면으로 나온 거지. 진짜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껍데기 속으로 들어가 보이는데 저 지구 속으로 들어가 보이죠. 근데 그 지구 속을 이제 여기서 비유를 한다면 요 표면 있잖아요. 요게 지표야, 지표. 그러면 여기 땅으로 치면 그리고 여기 지심, 땅의 중앙이고. 그러니까 요 6이 여기 6인데 6, 2, 12. 12가 제일 커지면 144가 있게. 이게 권체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땅의 숫자다 그 얘기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건축수 14만 4천 중에서는 빛을 내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빛을 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빛을 공급해 주는 거 받아서 세상에서 이제 6개가 이렇게 중심을 딱 잡아주면 이것도 큰일 나는 거지 지금. 기가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12지파하고 14만 4천은 있긴 있어야 되죠.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그네들이 14만 4천의 주인공은 아니죠. 그거는 뭐냐면은 여기를 갖다 찬양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보좌는 여기 있는 거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장로라 이게죠. 여기 6개가 이제 동서남북 그러잖아요. 그게 24예요. 또 8조각으로 말하면은 8324일 거죠. 그 조각 하나하나에는 눈에는 안 보이는 삼신이 들어있잖아요. 그 24장로라고 해요. 그 24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중심을 가리킨 게 아니라 여기 보좌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게 14만 4천이고 24장로가 내내 같은 얘기지 이제. 근데 진짜 주인공은 14만 4천에 들어있는 게 아니죠. 그럼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7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7의 제곱이 14잖아요. 그러니까 14 세 번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 동정녀 마리아까지 오는 그 상징적인 숫자가 3번의 14를 갖다 거쳐야 되는 게 7은 빛을 내거든. 6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행에서도 북방을 일육수라고 하죠. 북방을 일육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6은 어둡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니까 여기서 빛을 받아서 기가 이제 여기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보면 밝은 거지. 기가 생기가 전부 다 나와서 길을 갖다 이렇게 확산시키니까요. 근데 왜 어둡다 그러냐면 지가 빛을 내는 게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어둡다고 하는 거죠. 진짜 빛은 이제 이 속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어둠을 갖다가 이마에다 666 딱 써붙이고 내가 밝다 이제 그 얘기야 이제. 밝죠. 세상에서 보면 이 중심이니까. 근데 스스로 발광하는 게 아니라 반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덕을 입으면서 그 은공을 은폐를 시키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거. 그게 666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거는 12지파에서 144, 14만 4천이고 그러니까 14만 4천 속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는 여기서 나오질 않아요. 그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이 그 지파 있잖아요. 나중에 다 지파가 되잖아. 12지파에 들어가질 않아요. 진짜 주인공은. 그 빠진 지파가 2지파가 있다 그랬잖아요.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단하고 에브라임. 그러면은 단지파는 누구의 소생이고 이제 그런 것도 알아야 되죠. 단지파는 누구의 소생이고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의 소생이고 그런 것도 이제 손꼽 보듯이 알아야지. 이제. 단의 뜻은 억울함을 부심이라는 뜻이죠. 내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누가 한 말이야 그게? 레아가 말이죠. 레아하고 라헬하고 둘이 있죠. 언니 레아, 그다음 동생 둘이 있는데 누가 억울했어요? 라헬이 억울했죠. 맨날 언니는 쑥쑥 애기를 잘 낳았는데 나는 애기를 못 낳아. 그 맨날 이제 소원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애기를 못 낳으니까 자기 여종 있잖아. 여종을 대신 들여보내고 거기서 야곱이 씨를 받아서 나오는 게 그게 단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 소원을 풀어줬다. 내 억울함을 풀어줬다. 거기서 나온 게 단하고 납달리 둘이죠. 그 단이나 그다음에 에브라임이나 둘 다 누구 소생이냐면은 라헬의 소생이라. 라헬. 그럼 하나님은 레아하고 라헬 중에서
누구의 후손에서 이 약속의 자손이 나온다고 했냐면 동생이잖아요. 라헬. 라헬이라는 뜻이 암양이라 그래요. 레아는 암소고 그거부터 벌써 다르잖아요. 암소는 북방향 자축할 때 축이고 암양은 미잖아요. 암양은 양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소하고 양하고 이게 그 물심판은 소를 통해서 오는 거 원래 북방이니까. 불심판은 양을 통해서 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먼저는 물이고 나중은 불이고 하는 그 원칙에 따라서 먼저는 소 언니 레아고 나중에는 이제 양 동생 라헬. 그런 걸 딱 보면 뭐냐면 철저한 거예요. 철저한 음양의 법칙에 입각해서 성경은 쓰여진 거죠. 성경이 음양과 밀접하다 그러면은 그 미신 같은 얘기도 이제 대번에 그래 이제 음양 오행 그런 얘기만 꺼내도 기성교에서는 이제 미신이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하고. 근데 하나님 자체가 인간을 만들 적에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요. 벌써 음양으로 만들어요. 이게. 또 천지를 만들어요. 그것도 벌써 음양이에요. 음양 아닌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천재자는 하나님이 그 뭐 남자 하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씨를 퍼뜨릴 수 있고 여자를 통해서도 하나만 만들면 되는데 뭐로 둘을 만들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되니까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 즉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 우리가 부부를 말한 거 원래. 하나님이 부부지간이니까 인간도 부부지간을 맺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신랑이라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과 같은 걸맞는 그런 아내가 나와야 돼 이제. 씨만 주면 어떻게 해요? 밭도 좋아야지. 그래서 씨 뿌린 뷰가 그래서 나왔잖아요. 뭐 길가에 뿌려진 씨도 있고, 근데 옥토에 뿌려진 씨가 돼야 되잖아. 그 옥토에 뿌려진 씨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면서 그러잖아요. 너는 근본된 네 토지를 갈아라. 네 흙을 갈아라. 옥토가 되라 그 얘기예요. 옥토에 뿌려졌다 그러니까 그냥 잘 그 경작한 그런 밭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거는 그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비유를 했던 거지. 이제 그런 걸 자꾸 성경에서 그런 걸 끄집어내가지고 이 풀어준 게 신천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일반 기성교인들은 그런 못 듣던 소리를 들으니까 신기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사야서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짝이 있다. 그것도 왜곡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짝이 있다는 게 아니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짐승에 다 짝이 있다는 걸 말씀에 짝이 있다 이렇게 교묘하게 속여버린 거야 이게. 그걸 성경 본 사람 누구나 아는 건데 성경 공부를 안 하고 그러니까 헐레당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음양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눈 떠야 되는 게 음양이다. 그래서 밤만 만들지 뭐로 낮을 뭐하러 만들었다. 첫날부터 어두운 가운데 빛이 서라니까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 벌써 첫날에. 뭐하러 주야를 만들어요? 하나 갖고는 도저히 안 되거든. 말이 나온 김에 일석삼극 무진본 그러잖아요. 삼극이 돼야만이 무진본. 무진은 끝이 없다는 거잖아요. 일석이극 하면은 이극 갖고는 무진이 안 되나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하나의 형체로 나와 있는 거니까. 재생산이 안 되니까. 저기 하늘은 무형이죠. 무형이 다 하면 유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땅의 물질로. 유형이 다 하면 또 무형으로 돌아가 이제. 하늘과 땅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도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인간이 있건 없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무진본 아닌가요? 꼭 인간이 들어가야만이 무진본이잖아요. 인간이 없어도 천지는 계속 돌고 돌아지고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인간이 없다고 해서 천지가 순환이 안 되나요? 순환은 되는데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과를 갈 적에 두 번 갈라도 돼. 한 번 가려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가 없으니까. 십자가가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서남북 중앙으로 통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통하는 건 두 번만 갈라도 십자가가 여기 두 개나 생겨버려. 통하죠. 근데 뭐가 빠져요? 통하긴 통하는데 뭐가 겉에서만 통하는 거지. 전대 이거 빠지잖아요. 세 번을 갈라야만이 여기 테일이 생기잖아. 이게 없어 이게. 그렇게 천지가 아무리 돌고 돌아도 그걸 인식하는 그 법칙을 인식하고 돌고 돈다고 해도 그 잘못하면은요 막히는 경우가 있어 이게. 왜냐하면 중심에서 딱 보면 어디가 막혔는지 다 알아서 여기서 처리를 해주는 법인데 이걸 하는 게 인간의 본래. 그래서 인간이 없어도 돌긴 돈다 그러잖아요. 돌게 돌죠. 근데 제대로 안 돌아요. 제대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새 이제 코로나가 번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시장도 이제 사람들이 뜸하고 하니까 그 대기가 맑아졌대요. 공기가. 그리고 이제 바닷물도 맑아지고. 그래서 인터넷에 뭐라 하냐면 인간이 바이러스다 이제 그렇게 나왔어 이제. 틀린 말 아니죠. 그러면은 그렇게만 따지면 인간이 없어지면 진짜 그 깨끗해지겠네. 그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인간이 그 뭐야 공해 물질을 갖다 유발하고 그래서 공기도 나빠진 거고 지금 그 논리예요. 과연 그럴까요? 물론 그것도 맞아. 근데 인간이 없어지고 이제 그러면 짐승들이 남아있죠. 그 짐승의 종이 다 멸종이 돼버려요. 약육강식이거든. 힘센 놈이 힘없는 놈 다 잡아버려. 지금 인간들이 그 호랑이를 사냥해서 없어진 거죠. 인간들이 사냥을 안 했으면 호랑이들이 득세가지고 나머지 짐승들은 물살해요. 종도 없어지고 그렇게 하면 자연의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다양하게 살아남아야 돼 이게.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버려야 돼. 그 인간이 그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거고 인간이 제대로 깨달음을 얻어서 올바르게 처신하면은 테일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못 돼서 그런 거지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물론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처신만 제대로 하고 올바른 깨달음을 얻잖아요. 얼마나 깨끗해졌었어. 그러면서 지금보다도 더 그 아름다운 국토를 전 강토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7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1더하기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14만 4천 속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왕이면은 중심으로 들어갈 생각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생각은 못하는 게 뭐냐면은 요거는 오직 예수님만이 요 자리에 앉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 요 자리는 감히 이거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고 기껏해야 이제 14만 4천 같이 이제 여기 영원한 대체사장이 돼가지고 죽지도 않고 그 부귀 영화를 드린다 이제 그런 그 영광 이제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14만 4천은 누구를 갖다 호위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을 갖다 호위하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호위하고 주인공이 중심에 항상 예수님이 딱 있거든. 근데 그 예수님을 갖다가 한 인간으로 보니까 그래. 한 사람으로만 보니까 한 사람이면은 딴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거라고. 그 사람은 옛날에 우리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뒤집어 쓰고
거룩하게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셨고 하늘에 올라갔다가 때가 되니까 다시 내려오신 분이다. 그걸 누가 그 자리를 탐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동안에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느냐고 얘기해요. 저 하늘 올라가갖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해요?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한 인간이 올라가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있다. 그렇게 믿어지요. 그 사람만이 구름 타고 내려오고 그렇게 믿어지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 하늘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은 성령을 내려 부어서 그 목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또 이렇게 만화를 쓰고 있는 거라 지금. 그 하늘이 뭔지 자꾸 하늘을 저 푸른 하늘 있잖아 저거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을 믿으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걸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맨 첫날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바르게 이해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늘은 하나님 만든 하늘은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라 벌써 옛날에 이미 다 만들어진 거야 저게 지금.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양반이에요. 하늘도 전지전능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전지전능하게 만드는 하늘이라면은 인간들한테 피해가 없게 만들어야 돼. 근데 왜 가끔가다 엄청난 비를 내리고 또 폭우뿐만 아니라 폭설도 내리고 왜 그래야 돼요? 그게 과연 온전한 건가요? 물리적으로 말해도 맞지는 않는 거예요 벌써요. 우리는 알죠. 그 하나님이 만든 천지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 몸과 마음을 가리켰다. 그리고 그 태초라는 것이 어떤 과거 어느 한 시점을 말한 게 아니라 셋이 합친 거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만나는 곳 그것이 태초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지금 여기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천지예요 지금. 그렇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랬지. 언제 내가 서기 몇 년 몇 월 며칠에 너를 낳았다? 다른 그 저기 석가모니나 공자님이나 그런 분들은 생일 있잖아요. 근데 예수는 생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다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니 육신으로 따지면은 육신의 생일은 정확하게 나와야죠. 얼마나 거룩한 분인데 예수님이 자기네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야. 우리 아버지의 생일도 제사 같은 거 있잖아요. 기일도 기억하고 생일도 기억하고 얼마나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 근데 예수님의 생일을 몰라요? 성경에 기록을 안 했어요. 예. 왜? 예수님이 영이니까 육이 아니라. 그럼 어디에 탄생하냐면은 동정녀 속에 탄생하잖아요. 내가 동정녀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한 것이 간음인 줄 모르느냐 그러잖아요. 그 세상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간음이야 이거는. 근데 거기서 그 욕심을 버린 사람들은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전부 다 동정녀라고 했잖아요. 그럼 동정녀 속으로 예수가 들어와. 그럼 내가 동정녀만 되면 내 속에 예수가 탄생한다 그 얘기인데 무슨 놈의 생일을 갖다가 특정한 생일을 갖다가 기록할 필요가 있나요? 그 천지가 탄생했다는 그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로 여기서 하늘은 머리통 안에요 생각. 땅은 뭐냐면 몸통이잖아요. 머리와 몸이 새롭게 거룩한 그 영으로 단장을 하면은 그게 천지창조죠. 그래서 그 오늘도 누가 전화 통화로 그 얘기했지만은 왜
창조기라고 안 하고 창세기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줬죠. 그래서 이제 전화한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창조하고 창세란 거 사전에서 찾아봐라 이제 그랬어요. 그 창조하고 창세가 뜻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그러니까 같은 거 아닌가 그렇게 물어보길래 그래서 내가 정확히 한번 찾아보라 그랬어요. 그 찾아보니까 창조는 뭐냐면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 새로운 거, 전에 없던 걸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 그게 창조야. 그럼 창세는요? 세상을 만드는 거죠. 세상을 만드는 거. 창조는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야, 물질. 없던 거, 전에 없던 걸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 그걸 창조라 그래요. 그 창조하고 창세는 개념이 벌써 달라요.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요? 세상이 무슨 물질인가? 그 창세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는 기록이 창세기라 그랬잖아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뭐죠? 첫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생각이 있어야 돼. 그걸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물질이 있어야 돼. 물질이 없으면 지가 어떻게 살아? 마지막 하나가 뭐죠? 이 둘을 하늘의 말씀을 땅에 있는 물질하고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을 활용하는 그런 주인공이 나와야 돼. 근데 그런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통화하면서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내용하고 창세기 내용, 거기는 맨 끝에 나온 게 인간 창조죠. 6일째 나온 게. 근데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인간이 먼저 만들어져요. 인간을 먼저 만들고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게 보기 싫다. 그래서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들자 해서 흙으로다 각종 짐승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짐승을 만들어 놓고 아담한테 이렇게 끌어왔대요. 그 아담이 이름을 지으니까 그게 이름이 되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마음에 안 드니까 갈비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에는 인간보다도 짐승이 먼저 만들어져요. 근데 창세기 2장에는 사람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사람을 도울 배필로다 짐승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그런 거 많이 떠요. 그래서 성경은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그 얘기예요. 1장하고 2장하고 서로 모순이 된다. 이게 무슨 놈의 진리냐 그런 걸 말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줬죠. 전화하면서. 그걸 잘 봐라. 왜 그럼 그 이해를 못하면은 성경을 불신하는 게 맞다. 그 물질적인 창조로 보니까 자꾸 사람을 먼저 만들고 짐승을 먼저 나중에 만들고 또 실제 짐승을 만들고 사람 만들고 그런 그 육적인 그런 사람이나 짐승을 만든 걸로 보니까 답이 안 나와. 그럼 창세기 1장하고 2장의 내용이 왜 달라요? 달라야 하는 그 이유가 뭐죠? 총론과 강론이 다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죠. 창세기 1장은 뭘 말한 거고 창세기 1장은 어떤 그런 이 세상이 지어지는 순서고요. 2장은 어떤 자기를 잡은 사람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그 맨 처음에 우리가 태초하면은 셋이 합한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인을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써야 돼. 근데 천지를 먼저 만들고 인간은 6일이 지나서 만들어요. 그거하고 직결된단 말이죠. 그럼 태초란 말 자체가 무색해져요. 그게 셋이 하나 된 게 아니라 둘이 하나 된 거지. 인간은 맨 나중에 나오니까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럼 과연 천지를 창조할 때 인간이 없었던가 하는 얘기예요. 이미 그 속에 다 같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것이 드러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 사람을 뭐 여러분들 아기를 낳아봤으니까 알겠지만은 갓 태어난 아기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형태로 나오긴 나왔지만 그걸 어떻게 사람이라 그래.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 노릇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때 어느 정도 자라야 이제 아유 저거 이제 사람 됐구나 그러지. 아니 그 젖먹이 보고 저거 사람 됐구나 누가 그래요. 물질적으로 말하면은 그 저기 뭐야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그 다음에 아기가 낳았을 때 동시에 그 태초가 그 동시에 태초가 됐다고 해야 돼. 근데 그 아기는 아직 영적인 수준으로 보면은 짐승이야 짐승.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그것이 자랄 적에 비로소 태초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과정을 얘기한 거예요. 그 과정. 그래서 그 숫자가 6이기 때문에 그래서 6일간 그 만들었다 그 얘기고 창세기 2장으로 뭐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만들어진 상태를 놓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뭐냐면은 사람다운 사람이 됐잖아요. 그때는 일을 해야 돼.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돕는 배필이 있어야 돼요. 그때는 이제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은 사람다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는 뭐냐면 어쩔 수 없어. 세상 사람도 써야죠. 그걸 짐승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통화하는 사람한테 그랬어요. 잘 봐라. 짐승들을 데려다 줬더니 이름을 붙이더라. 그럼 그 당시 이미 소, 말, 돼지 이런 명칭이 다 붙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 보면 다 지었다 그랬어요. 무슨 놈이 이름을 따다게 다 지어. 그 당시에 무슨 언어가 있어요? 글자가 어디 있고. 물질로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짓거리야죠. 영적으로 보니까 통하는 거죠. 딱 보니까 사람이 있긴 있어. 그렇게 많이 있어도 그러니까 일장에 벌써 사람 짓기 전에 짐승부터 만들었다고 돼 있잖아요. 사람다운 사람은 각고의 세월이 흘러야 돼요. 뼈를 깎는 그런 그 정성을 들이고 이렇게 맨 나중에 열매가 열리는 거지. 봄에 열매가 열린다면 그건 이상한 거죠. 벌써. 맨 나중에 열리니까 창세기는 그걸 가르친 거고 창세기 2장에서는 뭐냐면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그 과정을 가르친 거죠. 이제.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뭐냐면은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제 너 다 끌어다 준 거 이렇게 보니까 마음에 맞는 놈이 하나도 없어. 참 다 짐승답게 이게. 그러니까 그 아담 마음에 드는 게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의중을 눈치를 채고 깊이 잠들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건 주겠다는 얘기예요. 잠든다고 하는 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세상에서는 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상태에서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었다 그 얘기죠. 이제. 이 갈빗대가 6이에요 지금 이거 이게 6이 10이잖아요. 12개 여기 12개 여기 12 여기 이렇게 24장로라고 지금. 그 24장로는 14만 4천하고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지가 장로가 이 보좌하는 게 아니고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수한 짐승 데려다 봤자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니까 일을 못해요.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네 주위에 가장 밀착해 있는 주위 그 속에서 하나 이렇게 뽑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실제 갈비를 뽑은 게 아니라 심장 있잖아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 그걸 돕는 무리들, 그 속에서 하나를 뽑은 게 이제 그걸 이제 여인이라고 한 거죠. 이제. 그래서 계집여자가 이렇게 써요. 왜 여자를 왜 이렇게 써요? 요게 글자예요. 요거 세 개가 합하면 이게 내천자예요. 원래 내천자는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거 하나는
여기 견자요. 도랑 견자. 도랑이 이렇게 세 개가 흐르면 냇물이 되는 거고요. 이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걸 하나로 묶어버린 거야 이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랑 말씀이에요. 말씀 물을 갖다가 크게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새지 못하게. 이게 원래 계집이 아니라 겨집이라 겨집. 그래서 이렇게 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갖다 이렇게 묶어갖고 그 누설이 안 되게 그렇게 하는 상징이 그게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갖다가 자꾸 새지 않고 무장을 하는 그런 사람을 딱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돛 닦는 여자예요. 돛 닦는 여자. 그런 여자가 도와주는 거지. 저 짐승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 근데 이름은 지어줬지. 그 얘기 뭐냐면은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는 가치를 인정해줬다 그 얘기예요. 개들을 많이 써도 이름 있는 개는 별로 없어요. 우리 집 애완용 그런 것만 이름을 붙여주지. 이름이 지어진다는 그 자체부터가 뭐냐면 영광이에요 원래. 선택받은. 그렇죠. 사람이니까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 그러지. 우리 집에 개가 많이 나왔어. 그걸 가서 누가 호적에 올려줘?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호적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들을 잘해야 돼요. 내 이름이 하늘에 올라가야 돼 이제는. 그 하늘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 도와줘야 되는 거야. 이제 아담을 도와줘야죠. 또 보좌에 앉은 예수 같은 사람 갖다가 도와줘야 돼. 같이 하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부활한 예수가 그랬잖아요.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그래. 살과 뼈가 있어야 몸뚱이가 이루어져요. 그런 그 어떤 체계를 세워주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그걸 갖다가 그런 동지를 시사하는 사천이라고 한 거지. 이게 뭐 영생하고 뭐 제사장이 돼갖고 뭐 특권을 누리고 그따위 헛된 욕심은 헛된 욕망 때문에 지금 전부 다 걸려들은 거라 신천지 지금. 자업자득이야 자업자득.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14만 4천으로 택함 받았던 사람들이 죽은 게 많아요 지금. 그 사람들 자체가. 원래 이게 여호와의 증인에서 먼저 나온 거예요. 14만 4천이. 그 인간들 1960년대 몇 사람 안 남았다 그랬어요. 14만 4천 다 차고. 그게 이단의 특징이 그거야 지금. 그래서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은 이걸로.